자, 오늘은 우리 이제 시편 105편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절부터 45절까지 8월 28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나그네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그냥 쭉 본문 읽고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제 다시 했던 얘기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편 4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편 4권에서도 결론 부분. 그래서 시편 4권에서의 결론 부분이 무슨 내용이라고 돼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완전한 마음으로 사람이 뭔가를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에게 진실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마음, 심령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그 결론, 사건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요 23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위의 이야기들을 반복하면서 이 위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들을 확증하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24절부터 36절은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이야기. 이거 위에 보면 이제 똑같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위의 이야기들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심, 즉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끝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마지막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것처럼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게 꼭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만이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찬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얘들아 엄마 올 때까지 공부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첫째, 둘째는 놀고 있는데 셋째, 넷째가 엄마의 말을 기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셋째, 넷째의 상태를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게 나를 찬양하고 있는 거지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상태가 바로 사실은 그렇게 찬양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예요? 찬양만 해요, 심심하게? 아, 그런 표현이 아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성을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곳에서 소리를 질렀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다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 무조건 넘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기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한 약속을 다 기억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너에게 행하고 있는데, 넌 대체 뭘 기억하고 살고 있니?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대적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 애굽도 될 수 있고 바벨론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본을 돌려보면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를 괴롭힌 나라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고 원수의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위에 보면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들 이스라엘을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원수들의 마음을 변하게도 하시고 미워하게도 하시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25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개가 갸우뚱하죠. 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간에 또는 우리 편, 네 편, 내 편과 같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과연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26절부터 이제 그 실마리가 등장하는데 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뒤에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여서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회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의 준비를 준비하기 위한 상태도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 나라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만 사랑하고 이방 나라들을 치면 깔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거꾸로 하시죠. 바벨론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버리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열방을 심판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일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했었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전쟁을 마음에서 하고 있어. 사람의 생각에서 하고 있어. 끝까지 언약을 놓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바벨론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기니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모든 만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지금 너희가 봐야 될 상태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었던 10가지 재앙들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똑같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재가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지금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는요 일의 순서가 중요해요. 일의 순서가 뭐였는지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에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였다면 시편 기자는요 그걸 그 일의 그 하나님의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뒤섞어서 섞음으로 말미암아 일의 의도가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제일 마지막 일을 제일 앞에다 둬요. 하나님이 하셨던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시고 그 앞에 뭐 했어요? 흑암을 이 땅에 들이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일을요. 흑암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요. 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며 대비하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먼저 흑암 이야기를 하냐면요. 흑암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창세기 제일 처음에 성경책을 펴면 1장 2절에 보면요. 그쵸?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이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설명한다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다 지금 이들에게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언약에서 벗어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의 상태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기 이전 상태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집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면 어때요? 그쵸? 혼돈하고 공허하고 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흑암을 제일 먼저 여기 앞에다 배치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이 있으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필요한 상태가 너희들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을 제일 먼저 앞에다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무질서하고 우리의 삶도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소경과 기머거리와 같고 흑암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정표를 세워주셔서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흑암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한번 그냥 쭉쭉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지금 이런 자세한 것들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났었던 재앙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는 주제 그 각도가 달라요. 그 빛의 입사 각도가 다른데 여기서 지금 그 이런 재앙들을 언급한 이유는 야,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들이야. 우리가 길에서 보는 저 파리떼, 모기 아니면 저 작은 개구리 한 마리까지도 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너희의 흑암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주권자, 모든 것들의 만물의 주권자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32절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당연히 여겼었던 지금 이집트가 그 사실은 그 농사로 오는 풍요로움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상을 섬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도록 비가 아니라 우박을 딱 그 땅에 내리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믿었던 신인 그 철저한 부요함, 농경 문화를 철저히 회파시키기 위해서 화염을 내리시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라고 하면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내 거야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시작과 끝을 시작은 흑암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제일 마지막은 장자 이야기로 끝내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의 상태가 흑암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장자 그것도 내가 저 길거리에 있는 메뚜기 하나를 내 마음대로 하듯이 너희의 장자도 사실은 다 내 거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애굽에 베풀으셨던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노예적인 삶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죠. 그런 노예적인 삶의 잔혹함을 견디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전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죠. 이집트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맞고 비틀거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던 자신들의 제 것도 아니었던 금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 땅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다음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역전시키죠. 예. 그다음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그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다 까먹었지만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이 얘기 왜 할까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필세이사님의 이전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모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그리고 그 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안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했었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필세이사님, 혜영 지사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때로는 그쵸 황충이나 메뚜기를 허용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와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려고 일일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셔서 너희들을 덮으셨었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도다라고 하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그 얘기하시거든요. "너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배고파도 너를 놀이터에다 놀게 해 줬다.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나는 굶었지만 너는 그 집에서 밥을 먹이면서 내가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했다."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신다고요. 그것처럼 그런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베풀었던 인애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니?"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의도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했었는지 아니? 너는 그냥 놀았지만 내가 너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워 줬었고 그 캄캄한 밤 시간에도 두렵지 말라고 내가 무드등처럼 이렇게 밝게 불 펴놔서 춥지 않게 두렵지 않도록 했었던 것들을 너희들 그런 거 아니?" 라는 것이죠. 우리 애기 키워보면 진짜 애기가 코딱지 하나도 스스로 못 대잖아요. 그쵸? 애기가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3 살짜리 애기가 두세 살짜리 애기들이 울잖아요. 그래서 보면 똥 쌌잖아요. 그 부모가 치워 주잖아요. 아이의 인지는 진짜로 자기가 울어서 그게 치워졌다고 느낀대요. 이게 이제 예.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가 아무리 울어도 그 가운데서 그거 부모가 기저귀를 해 놨다가 그 가운데서 배 마사지를 해 주고 안 나오면은 그거를 싹 치워 준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 놓고 다시 토닥거려서 재웠다 온 모든 그 고생들을 우리가 해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자녀 키울 때요? '나도 이렇게 컸겠구나.' 막 이런 거요. 그쵸? '나도 이런 애기였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 배고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주로 우리의 옛날들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들을 대했는데 좀 기억해 봐.' 그러니까 지금의 불평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 봐.'라는 것이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라고 하며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은 그냥 그쵸. 500 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또 만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놀이터에서 그 부모하고의 교제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이가 어느 날인가는 훌쩍 커서 인제 그런 모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인제 그 자녀에게 다시는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 하나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던 존재였었고 내가 그 광야 땅에서 너하고 내가 우리가 신혼 때 어땠니? 그쵸? 여러분 신혼 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대상만 있으면 라면 하나를 먹어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잖아요. "야 너랑 나랑 드디어 결혼해 가지고 둘이 이렇게 라면을 먹으니까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래 성막을 주시고 그 광야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도 천국이구나. 야야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저거 먹는 즐거움들이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는데 또 맛있다. 야야야 이거. 이 즐거움, 이 재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들을 하나님이 "야 우리가 물 어떻게 마셨었지 거기서? 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랬던 거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 사랑에 기반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던 건데 "그 언약을 너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은 그 기억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잘했든 못했든 즐겁게 들어가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을 그 고역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래서 막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죽음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바다 가운데에서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인제 요 얘기를 하면서 맞춰 볼게요. 우리의 삶의 앞에를 보면서 '하나님 길이 없어요.' 하고 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길이야."라고 하신다고요. "예 내가 길이라고 왜 울고 있니?"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너의 생명이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가 울 때 그 가운데서 부모가 와서 확 안아주면 자녀가 사실은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엄마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부분 문제가 사실 해결된 거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라는 것들을 빛이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라고 하며 우리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합당한 삶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역전시키기도 하시며 더 고귀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의 결론이 이거예요. 45절.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런 것들에 집중하라고 했죠. 그쵸? 이 한마디가 10편 45편 전체의 결론이 이거야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단어 하나가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랬는지 아니? 이제 집중하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45절 뭐라고 해요? 너가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쵸 이제 그 계명으로도 주어지고 율례로도 주어지고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야기,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뭐 율례, 율법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게 하지만 그냥 크게 구분짓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율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마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시편 105편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 앞이 흑암과 같고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기가 길이야 라고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동안도 너한테 길이 됐었어. 기억해봐.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삶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걸 기억하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애초에 부를 때 뭘로 불렀습니까? 나그네로 불렀어요. 나그네로 불러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의 하나님이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의 영원한 길과 같은 헛된 바벨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보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계절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저 주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우리를 감싸 주었던 따뜻한 이불부터 따스한 햇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맑은 공기들, 그리고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들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왔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주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하사 벌써 무더운 무더위가 한풀 꺾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 그 계절은 변하여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사 지금 당장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 때에 그가 길을 몰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고 흑암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가운데에서 혼돈이 질서로 변하여지게 하시고 그 길을 다시금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니 주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